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왕국을 만들어 가시다, 왕국을 만들어 가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재밌는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양파링 따먹기, 저기 양파링인지 오년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기 줄에 양파링을 줄줄이 매달아 놓고 아마 양파링을 이렇게 따먹는 게임을 보시거나 또 해보셨거나 또 해서 승리해서 기뻐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런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그 긴 줄이 한 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양파링이 지금 막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한 줄에 어떠한 내용의 66개의 양파링이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줄에 양파링이 달려있는 이 모습, 근데 그 양파링에 달려있는 그 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줄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달려있는 양파링 하나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성경책 한 권 한 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이제 추려놨는데 저렇게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개의 양파링이 있지만 하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줄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각 권의 책으로 서로 하나로 연결해 주는 그 주제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로 그러한 성경을 하나하나 연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책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쭉 연결한 줄과 같은 도구가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줄이 바로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나 신약 성경을 볼 때 늘 바로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로 이래 성경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처음에 보시면 무슨 책이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그 땅에 누가 살도록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알콩달콩 자기야 한국 자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바로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네가 절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과실은 다 먹되 이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과 아담과 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결국 죄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랍니까? 동쪽으로 계속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너 그래 살아다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무관심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멀리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깨진 모습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가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큰 작정을 하시고 큰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성막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동쪽으로 떠났던 그 죄인들이 다시금 동쪽 문으로 뚫려 있는 그 성막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막문이 어디에 뚫려 있습니까? 동쪽으로 뚫려 있어요. 왜? 그들이 죄짓고 동쪽으로 계속 도망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동쪽으로 들어오라고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해서 뚫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성막을 만들어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모든 성물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은 소 몇 마리 잡았고 내일은 몇 마리 잡고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너무나도 읽기 힘들고 지겨운 책이 레위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표현들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그 성막에 있는 모든 모습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들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의 66권 책 중에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는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은 레위기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으로, 저는 심지어 레위기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현 하나하나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떠나갔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회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 항상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 얘기가 나오고 야곱 얘기가 나오고 요셉 얘기가 나오고, 요셉이 죽었다 하면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다가 또 끝났겠지 생각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또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구구절절하게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나오는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갈대어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있던 누구를 또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요셉이 죽으면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청년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사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러분 쭉 보면 왕 이야기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왕들을 세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왕을 왜 계속 세우시는 거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읽으라고 주신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는 구약 39권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영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지었잖아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세워보시고, 이삭도 세워보시고, 요셉도 세워보시고, 다윗도 세워보고, 또 이상한 또 왕들도 막 세워보시면서 다니엘 선지자도 세우시고, 예레미야도 세우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기에 그 책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된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이래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또 뭐도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약속을 하시는 이야기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아까 여러분들 양파링에 달려있던 주에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었죠. covenant.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약속하는 그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고? 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마다 늘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실 때 아담과 뭘 세웁니까? 언약을 세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이렇게 세워놓고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으리라. 아담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세우면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노아와 언약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세우실 때는 또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자손의 축복도 주고 땅의 축복도 주겠다. 네가 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믿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하는 언약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모세를 세우실 때 그냥 모세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모세만 세우셨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명과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나가게 할 때도 혹시나 이 아들이 언약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또 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세겜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왕을 세울 때도 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강조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약속을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다윗을 왕으로만 세우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왕으로 세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세우시고 수많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언약을 잘 지키고 잘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맨날 실패하고 얻어터지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절대로 구약 성경을 먼저 보면 안 돼요. 먼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심판받고 맨날 죽고 땅 갈라져서 다 사람 죽고 불 내려가지고 사람들 다 태워 죽고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다 물려가 다 죽게 하고 갑자기 막 2만 몇천 명이 막 질병으로 막 하나님께서 병으로 죽이시는 장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별로 없으신 분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늘 실패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계속 세우는 겁니까? 사람을 계속 세우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꿈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뭐예요?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비상의 카드.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언약의 성취자세요.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과 맺은 그 모든 언약을 100% 다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주로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뭐 설교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뭐 멋있게 이렇게 뭐 잘생기시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어떻게 해요? 참으로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병자가 일어나고 눈봉사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고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고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 오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퍼펙트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마지막에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이름 써가지고 제가 뭐 쓰기도 좀 그렇지만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도 요한한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내가 주님과 손을 잡고 니캉네캉 오붓하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하면서 마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끝나고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으로 끝나는 내용이,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같이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친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 성경에 갑자기 막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은혜가 막 되잖아요. 갑자기 이런 책이야.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라고 완전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연결이 돼. 그러면서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갑자기 막 읽고 싶어지고 막 궁금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사람을 보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잘생겼고 요셉이 정말 잘생겼다 하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또 뭐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이 있고 그런 사건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일부 예배에 계시는 분들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두 렌즈로 된 안경을 끼고 뭘 봐라? 성경 말씀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슴에 품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언약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야 돼요? 아니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렌즈로 된 안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사무엘 5장에 있는 말씀 전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천천히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별로 그래 영감이 오거나 그렇게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추대받고 그거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뭘 정해야 됩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수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자신의 궁궐도 세우고 그리고 뭐 왕이 되니까 막 부인도 막 여러 명이 두가지고 자녀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여러 가지 많더라.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전쟁도 해야죠. 블레셋이 전쟁을 2번이나 쳐들어왔는데 2번 다 이기더라.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 5장에 보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그 쭉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윗이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다윗이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저게 뭐라고 됐습니까? 왕국을 만들어 가답니까? 왕국을 만들어 가시답니까? 다윗이 왕국을 만들어 가다입니까? 아니면 누가 왕국을 만들어 가시다입니까? 가시다. 가다가 아니고 가시다. 다윗이 자기가 능력이 좋고 자기가 출중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소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추대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 수도로 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내가 내 자녀도 많고 내가 전쟁을 하니까 다 이기고 그러니까 왕국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왕국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국을 만들어 가신다. 아멘입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가실 때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 3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금방 제가 읊어드린 이 이야기를 3등분 나눌 수 있는데 그 3등분 나누는 모든 기초와 베이직이 뭐다?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의 베이직에 깔려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이 그럼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강조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살고 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쓴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 쉽게 설명하면 니캉 내캉 친척 아이가, 니캉 내캉 김씨 아이가, 박씨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신명기 17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단순히 친척과 가족 개념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거 다 형제야. 다 오촌이고 삼촌이고 뭐 이중 사촌이고 뭐 하여튼 간에 다 막 조금만 넘어가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친척이고 다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족과 친족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언약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고로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 언약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인 왕으로 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가족이니까 네가 왕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언제 부르기 시작했냐면 시내산에 있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홍해바다 건너서 3개월 동안 막 가다가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시나이 마운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도 맺죠. 그때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모세 언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진짜 니는 내 백성이야. 그 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었어. 근데 지금부터 십계명을 받는 지금부터 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국을 세워나가실 때 다윗에게 가장 먼저 인식시키고 기억나게 하고 싶었던 단어가 그거예요. 너는 언약의 공동체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고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네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한 단어가 뭐예요? 언약의 공동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언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 봤으면 니캉 내캉 친척 아이가, 오종 사촌 아이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왕해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표현은 그게 아니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고로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너가 고로 이 언약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모습의 첫 번째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왕국을 만들어 가실 때
바로 이 언약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 두 번째 내용이 6절과 7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6절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6절은 제가 읽고 7절을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많이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맺을 때 했던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단순하게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땅의 축복을 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손의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자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은 내용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오는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맺은 이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 땅에 관한 이야기, 다 자손에 관한 이야기들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책을 여러분 쭉 보세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땅 따먹기, 아니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 땅 따먹기잖아요. 다 왕에 관한 이야기, 나라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까? 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손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시면 뭐 창세기 지나고 모세오경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뒤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쭉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들을 쭉 보시면 그 내용들을 주로 뻔하죠. 안 봐도 뻔하죠. 무슨 얘기가 나와요? 땅 얘기 나올 거고 자손 얘기 나올 거고 그게 다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도 똑같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갑자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그 수도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배분을 했어요. 야, 네가 저 사람들 몰아내가지고 그 땅 네가 차지해라.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도로 만들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읍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 예루살렘 땅을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부수 사람 다 쫓아내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도의 모습으로, 성읍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여부수 사람 다 쫓아내고 그것을 수도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전에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 누가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에는 그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았던 예루살렘 성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땅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국을 어떻게 하신다?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뻔하죠. 자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5절, 16절,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14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15절 이랄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아와 16절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여러분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첩을 많이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1인 1부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1인 1부인이에요. 절대 1인 2부인 3부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1인 1부인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자손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쨌든 뭐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 또한 언약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보겠습니까? 아따 이 뭐 다윗 뭐 예루살렘 가더만 마누라도 많이 두고 아도 많이 낳네. 내가 아는 한 명 있네. 솔로몬. 솔로몬 한 명하고 나머지 다 몰라.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아비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솔로몬은 알겠어. 야 솔로몬이 나중에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3대 왕이 되겠지. 그 정도는 안단 말이야. 그냥 그거로만 보고 읽고 넘어가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손의 축복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데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그 왕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자손의 축복이라는 그 복을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왕국은 누가 만들어 가신다?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네가 이거 다 낳은 거 아니야. 내가 다 준 거야.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받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국을 만들어 가실 때 기본적으로 무엇을 베이직에 깔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공동체 이 놀라운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네가 왕으로 세움받은 건 네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야.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 주는 거 네가 잘나서 준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너에게 임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야 왕국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결론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런 만군의 하나님 뭡니까? 싸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처세술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므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랄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라면 그럼 끝이에요. 그 끝이야. 다른 라면이 필요 없어. 주님이 함께라면 끝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질병이 끝이 나고,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여러분들의 기업 문제, 여러분들의 가게 문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처리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17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다윗이 블레셋이랑 두 번이나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는데 그 두 번의 전쟁을 다 이겨.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다윗이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이 뭡니까?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에게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주님,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첫 번째도 그렇게 하고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자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누구 다리, 누구 바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안 도와주면 저 끝납니다. 주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저 블레셋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왕국을 만들어간 일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바로 그 왕국을 만들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그분한테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점점 강하게 되더라. 오늘 말씀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은 매우 정확하고 간단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주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떻게든 안 되는 기도 제목이라도,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라도 내가 하나님 바지가랑이에 붙들고 기도하며 애쓰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니 점점 강하게 되어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들은 내가 뭐 자식을 먹이 살고, 내가 뭐 자식을 먹이 살립니까? 내가 벌어서 먹고 살리는 건 리미티드해요. 여러분 뭐 100만 불, 1000만 불 그래 봅니까? 맨날? 아니잖아요. 내가 버는 것은 쥐꼬리만 해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지금은 좀 교회 거시기 한데 주님 붙잡아 주세요. 자아가 지금 대학교 가가지고 좀 거시기 한데 그냥 붙잡아 주세요. 어째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그냥 또 뭐 하나님 복음 듣고 변화받,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애쓰면서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애를 써야 애가 나오죠, 여러분. 네? 산모가 애를 써야 그 똥주발이 힘을 빡 줘야지 애가 빡 나오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애를 안 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배에 힘을 꽉 줘야 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실 때, 그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뭐 돈 벌어오고, 내가 뭐 자식 키우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일 하지만 그 일 다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뭘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어떻게 그 병이 나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그 일이 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래 됐다는 거예요. 누구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아유,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네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